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세워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강건한 교회 본질,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살아 역사하여 저 북녘 땅까지 복음 통일하는 교회,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시국이 심히 혼란스럽지만 이때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국가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교회가 일어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며 이 부흥의 역사가 국력이 더 부흥되고 든든히 서는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옵시고, 큰 교회, 약한 교회 보듬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지쳐있는 주의 종들도 또 잠자는 교회들도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사 은혜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국을 사랑하시고 140년 만에 한국 기독교 원로목사의회를 설립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의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성장 발전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이형춘 정경총회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법문 기도 올려드립니다.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어수선한 이때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300여 의회 또 주님 헌법제정위원들을 아버지 모시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증거하라 기도하여 오랜 시간 하나님 지하 성전에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 그 일들이 때가 이르러 지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시간 귀한 어르신 목사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하나님의 종들이 한 자리 위에 모이게 하시어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과거에 투했던 귀하게 봐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어수선한 모든 그분들 차도하며 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어질 것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곳곳에 뿌려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이때에 하나님 이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마음이 아들들에게 아버지 시간 흘러내린 바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가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드려진 예물의 물질의 수량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사람을 빚으신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사랑이 그것도 높고 아버지 깊다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마지막이라 하는 이때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한반도를 하나로 뭉쳐서 주님 오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세워져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되어지고 그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한반도 땅에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거룩한 음성들이 들려지고 아버지 이 시간 이 마음들이 온 세계 지상에 모든 아버지 공중파를 통하여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값진 예배 단위요 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살아있는 아버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발자국들이 아버지가 걷는 곳 위에 주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자녀 손에 이르는 복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이 주태정원이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대한민국 원로 목사 사업장을 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나하나 한 단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이주태 장로 죽었다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대한민국 원로 목사 의회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30군데에서 140 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몸을 안 좋게 하다가 왜 이때쯤 시작하게 할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140년 역사라는 것이 그냥 기독교에 봤을 때는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를 할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각 교당 총회장이 여임하신 분들만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회장님 여임하신 분이 몇 분이 있다 생각합니까? 대충 어떤 분은 한 3,000명에서 한 3,200명, 어떤 분은 한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에 의해서 각 교당마다 거기에 이제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 3,2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총회장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장님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김호일 목사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호일 목사님께서 잘 아시죠? 14대, 15대, 16대 국회 의원까지 하시고 또 4개월 전에 대한노인의 회장이 이제 여임을 이제 그만두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대한노인의 회장님 한 번 더 하셔야 안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도 집회나 여러 가지 부흥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일 목사님 경우는 한 번도 그런 부흥 집회나 세미나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대한노인의 일도 하셔야 되지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맞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대한민국 언론목사의회에 쉽게 말하면 대표 회장님 되시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 관계자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찾아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장관님 한 번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제시를 또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김호일 목사님 모시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화 한 통화 하니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우리가 총회장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 대한민국 언론목사의회는 총회장이 여임을 하신 분들만 모이는 그리고 그러고 김호일 목사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발을 잘 맞춰서 역할 분담을 하면은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호일 목사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 하신 분들이 목사님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목사의회를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 모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남 진주의 김동근 목사님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울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참 불타는 가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총회원들 사역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소리에 부르신 후에 김태경 성경총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행군나팔소리에 주의 어려운 가슴이 십자가의 분리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령 싸운다 싸우고 위를 유관 받았으리라 성령 싸운다 싸우고 위를 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를 유한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성령 싸운다 싸우고 위를 유관 받았으리라 성령 싸운다 싸우고 위를 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를 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역사들어 누리세 성령 싸운다 싸우고 위를 유관 받았으리라 성령 싸운다 싸우고 위를 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를 유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너의 모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원로 목자 교회 위에와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로 목사 의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로 목사회의 초대 대표이사입니다. 김호일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근위 있는 단체나 언로가 있어서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른이 없고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단체도 없어서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야당이 어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어설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방해를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수습을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특정인이 자기 대통령을 하려고 자기 조사하는 검사도 탄핵을 하고 방송국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도 이틀 만에 탄핵을 해주고 뭐 대통령 예산도 전부 깎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한기총이 좀 제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건의가 많이 실추가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지금은 장수지대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다 하지만은 은퇴하고도 20, 30년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생을 쌓아온 경륜을 가지고 나라의 어른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를 보고 목사가 되고 하니까 원로 목사 그 대표 총재를 좀 맡아서 맡아보니까 이주태 장로가 그동안에 국리하고 연구한 것이 각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들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인 무게 있는 단체로 대한민국 원로 목사 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러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가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나라 어른되는 그러한 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내가 앞장을 서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신문을 보면은 만약에 이 계엄 이것이 잘 수습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를 회복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본의 아니게 조기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있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압도적으로 앞서지만은 그 다음 그룹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는 편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지금 올거든 행동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이 지금 막 단연 1등을 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분들이 다음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이렇게 요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산에서 마산고등학교 1학년 때에 6.25 사변 때에 비난민촌이 마산에 제가 사는 동네 옆에 생겼습니다. 그래 거기 판자촌 가운데 창고동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비난민들이 주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내가 고1 때 고3으로 있는 사람이 노방전도 하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를 보면
교회 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막 그 선배모 보면 피해 다녔는데 하도 설득을 하니까 우리 또래가 한 7명이 우리 마을에 있었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우리를 전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교회를 가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따라갔다가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가고 그 당시에는 종탑이 있어가지고 종을 먼저 치려고 빨리 가는 그런 시합을 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는 전도사님만 계시고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옆에 마산군의학교에 군목으로 오신 분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초빙을 했더니 그분이 이왕 할 거면은 피난민 존에 내 숙소를 마련해라. 내가 군의학교 간사에 있지 않고 아예 새벽기도부터 인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피난민촌에 방 한 간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아주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를 새벽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6명이 목사가 되자고 서원을 하고 그래서 저도 3학년이 돼가지고 성결교회니까 아현동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3 때에 3.15 어거 때에 앞장을 서고 교육부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마산에 15명이 죽었는데 구암동이라는 데 아주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무덤이 있는데 내가 가끔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대학을 지나갈 즈음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영혼들이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서 이 3.15 어거 영령들이 넋이 보람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내한테 뜨겁게 전달이 돼가지고 서울 진학을 안 가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이러다가 고향 마산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2번을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약수터에 아침 일찍 운동하고 물 들어오는 사람 인사부터 하고 또 내려오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전부 덤비를 주면서 내가 또 내 인사하면서 일하니까 소문이 또 많이 번지고 밥 먹고 나면 막 차례대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다가 서너지 되면 재래시장을 들어가고 2번을 떨어졌습니다. 표는 많이 얻었는데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꼭 10년을 노력해가지고 3번째 무소속으로 김영삼 마성에서 김영삼 씨가 그의 대통령이 되는 92년도인데 내가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동력 여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현역 국회의원 재선을 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나니까 동가 조직이 확 쏠려가지고 내가 당선된다는 건 그거는 기적이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그때 내가 동정표를 받기 위해서 현수막도 입으로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동연설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은 전부 현수막에다가 막 하늘에 이름이 날리는데 이 김호 이름 하늘에 내 이름이 하나도 붙도 안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 현수막 집에 내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현수막도 못 겁니다. 팜플렛도 없이 명함만 딱 찍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가 팜플렛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여론이 좋으니까 김영삼 씨가 마산은 참교육을 필요 없는 곳인데도 다급해가지고 자기 공천자를 위해서 찬조연설을 하니까 한 10만 인표가 모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대통령을 나오는데 마산 같은 우리 아성에서 우리 공천자가 떨어지면 내가 우사지를 벗어 전국에 연설을 못 다니니까 후보자가 싫으면 이 김영삼을 보고 저를 좀 비켜줘라. 이런 10만 인단한테 참조연설을 했는데 내가
무소속으로 맨주먹으로 60개 차이로 당선이 된 사람. 그러고 나니까 호남에서 전라남북도가 저 대표적인 사람이 저 방산생활연수원에서 2박 3일 연수를 하면서 나를 보고 특강 강사를 초청했어요. 김영삼 아성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한번 불러보자. 이래가 내가 그분들한테 지역 감정에 대해서 김대중 씨가 선동하는데 당신들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자꾸 그렇게 만든다고 내가 막 공격을 좀 하고 인상이 좀 안 좋을 때는 막 김영삼을 조졌다고 또 하고 나면 얼굴 좀 불리고 또 좀 조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호남에서 특검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바로 서울시를 가서 목사를 했다면 세상에 발일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를 내가 먼저 하고 마사는 기독교가 10%가 안 됩니다. 불교가 막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표단을 하니까 처음에는 스님 찾아가서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안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종교를 이야기 안 하고 스님 찾아가서 큰절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두 분을 낙방하고 세 번째 하려는데 석절 스님이라고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해인사 저위에 암자에 계시는데 거기는 3,000배를 해야 그 석절 스님을 식결을 하는데 마산에서 버스 두 대가 3,000배로 가는데 우리를 보고 연락이 와. 나는 떠나는 사람 인사하려고 차에 올라갔더니 내놓게 해가지고 우리 부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3,000배하는 그 절을 갔습니다. 전부 절을 하는데 저녁에 저녁을 먹고 절을 해요. 한 500분 하고 나면 또 사과 먹고 좀 앉았다가 또 절을 하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3,000배를 하는데 내가 막 저 뒷좌석에 앉아가 따라서 절을 하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00배를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방석을 자꾸 높이고 이래가 막 억지로 내가 오히려 따라 했더니 3,000배가 결과적으로 돼가지고 생명면을 선열해서 생명면을 써내니까 성결 스님이 법회라는 법명을 내한테 지어주고 백지에다가 까만 원을 하나 그린 걸 주더라고. 원불교가 그리게 하지 않습니까? 백지에 원을 그려놓은 거. 이런 주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성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전부 앉았는데 나도 불교 조계장 종무원장에 법문하니까 뭐 신통방통한 소리가 나오겠지. 이래가 듣는데 그분이 경상도 말로 복장이 시커먼 사람들이 복장은 마음을 말하지. 경상도 마음이 시커먼 놈들이 밤새도록 절한다고 복을 받나 막 이러니까 구종을 하시다가 누가 꼬맹이들 하나 데려왔는데 그애 내한테 보내봐라. 이래가 여기 진짜다. 야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서 그 애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교회 집사니까 예수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어린애들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애를 물리치니까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순수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석절 스님이 어린애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구나. 네, 그래서 교회 집사를 했기 때문에 성결 스님의 그 법문이 길도 안 해요. 그런 거 하라고 막 가버려. 한 10분 만에.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수도를 해가지고 도통을 낸 사람이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절마다 인사해 가가지고 내가 성결 스님한테
삼전멸을 했다. 또 법회라는 법명을 받아요. 스님마다 내가 삼전멸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삼전멸을 했습니까? 그다음부터 불교가 막 전부 내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각기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계안노인회장을 양주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큰 스님이 한 분이 오셔서 내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장님을 저거 잘 압니다 이래요. 내로 어찌 합니까? 이랬더니 내가 마산 모학산 원각사에서 스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주지가 아니고 나는 또 주지방에 가서 인사만 하니까 주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대화를 별로 못했는데 이미 세월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태고종의 총무원장이라 우리나라 조계종 다음에 태고종이고 그 다음에 천대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고종의 총무원장이 내가 잘 통하는 사람이 때가 있고 내가 마산에는 사막사는 또 천대종 절이 있고 그 편달라고 열심히 가냐 그 절에 또 고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인사에 행사대 가면은 축사도 한번 하고 종경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때 만났던 마산의 스님이 지금은 천대명의 또 총무원장이다.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총무원장을 내가 막연히 잘 아는 사이도 다 조계사 덕가 주지 스님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누가 정치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넓게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 주자 이야기하는데 김문수가 유리하게 올라오는데 김문수는 내가 원내 수석 부중마대 내 밑에 구총무로 이완구 전 총리 또 김문수 이재호 이런 9명이 구총무를 했거든. 그래서 김문수를 내가 잘 알아서 며칠 전에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올고전 철학 때문에 국민이 당신을 평가하는데 조기 선거가 되면 내가 당신을 내가 위해서 조직적으로 내가 뭘 하려니까 서울 오거든 내한테 연락해라 하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이 답이 와서요. 그래 김문수는 내보고 형님 사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이는 내가 3선 때 조선을 했고 그때 또 후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이는 한여름 전에 시장일에서 좀 만나가지고 한 3주 동안 다음 대선을 위한 의논을 좀 나누고 홍준표도 내 국회의원 후배인데 그 사람도 이름이 오래장내리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가 3선 때 조선을 했고 이낙연도 내가 3선 때 조선으로 국무총리도 했고 정세균이도 고대 총학생장 후배인데 국무총리를 했고 김부겸이도 내가 3선 때 조선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대권 주자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사람들은 전부 내하고 정치를 한 후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장 탄생하면서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내가 마주 대차게 혼을 내고 이러니까 정치권에서는 nel로가 다 서로 만나가지고 노인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파워를 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고 나서 목사를 안수를 받아나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만큼 발이 넓은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회장 진행분들 대한민국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과거 같으면은 은퇴도 하고 나면은 60 지나서 소천하는데 지금은 죽을라 해도 고래 10년같이 목숨이 길어가지고 100세를 사는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은퇴 이후에 한 2, 30년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니까 총회장 진행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경륜을 가지고 나라의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의 어른 그룹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역할도 하고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냐 이래서 제가 앞으로 갖고 있는 내 파워를 가지고 심부름을 해서 대한민국 원로의회가 대한민국의 일종의 상원 그룹으로 정치권에도 큰 목소리를 내고 또 불러가지고 나무리기도 하고 조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 모임에서 앞으로 걸맞는 사람들을 대표자들로 좀 추대를 하면은 제가 앞으로 이 모임이 정치권에서 알아주는 그런 모임으로 또 다음에 심식을 할 때는 내가 대권 주자들 전부 다 축사를 오라고 내가 부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인식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 이런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최대한 하나님이 정치를 먼저 시켜가지고 발이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는데 나를 잘 불쏘시기로 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우리 기독교의 총회장님들을 하신 여러 어른들이 정말 나라의 어른으로 정령 총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임이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정먹은 힘까지 다 내가지고 심부름을 해가지고 그러자 답을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언어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막 내 몸이 부서지라고 희생을 하면서 심부름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동원 목사님 어젯밤에 늦게 전화했는데도 진주에서 안 빠지고 올라오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내가 2008년에 목사관을 받고 나서 초창기에 자주 뵙고 많은 지도를 받은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박양대 목사님이 또 울산에서 또 오시고 고맙습니다. 한창영 목사님 취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취지 설명을 하라고 청천 반갑 같은 비용령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수평을 전화와서 만나서 잠깐 얘기고 어저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서 이제 뭐 나보고 무슨 직급 좀 맡아라 무슨 직급 좀 맡아라 자꾸 오늘 갑자기 취지 설명을 하니까 어안이 번거해요. 어안이 번거해요. 그런데요 저는 평소부터 이런 생각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이 될 때 인류 역사상 최고로 민족 보호가 이룬 성대한 그러한 한국교회 성장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25%가 4분의 1이 복음화됐으니까요. 근데 그 전해 CBS 방송에서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C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한테 어떻게 이북에서 피어나와가지고 배를 이렇게 태웠는데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그 비결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그게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나하고 신학교 동기 똑같이 이름에 조금 저러는데 걔는 저 전라남도 섬에 가고 5가구밖에 없어. 5가구밖에 없는데 거기서 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5가구에서 어떻게 이 목사, 또, 애들 낳고 그러면 학교도 버리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실력이 없느냐? 아니야. 나하고 신학까지 나보다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장소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 순교의 정신을 갖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면 성공한 목사라고 볼 수가 있지. 나는 여기서 누리고 다 누르는데 성도들이 막 먹을 거 다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자유로 교육부도 주고 내가 가고 싶었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내가 성공입니다. 이런 말을 전기 때 개척교회가 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한국이 선거 몇 주년이죠? 140년 됐습니다. 140년 됐는데 한국 사회에 일반인들이 존경하는 기독교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오히려 목사들도요, 세상에 나가면 목사인 척 안 해요. 왜? 왜 하니까요? 그냥 세상에 물기에 휩쓸려버리면 그냥 휩쓸려버려. 그냥.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기독교이다 하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희생, 봉사, 양보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 어저께 내가 그런 얘기인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면서 상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고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로 돌로 쳐 죽일까요? 이럴 뻔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전 돌로 쳐 죽이라. 있어 성경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말도 않고 글씨로 써서 글씨만 써. 그러다가 하도 쪼들리니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를 치라.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고 돌을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을 줄 알고 무서워 확 보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여, 어찌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은 목사다.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참 이휘태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한국교회 건전한 교단, 예나게나 다 온 거야. 건전한 교단에 초의장 지내신 분들을 모셔서 원로회를 조직 근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지하고 찬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저도 한참 후배입니다. 우리 김동래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한국에서 큰 일도 많이 했어요. 부활절도 했고, 부활절 대한민국에 사무총장도 했고,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서 했고, 그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2번까지 실패하고 3번째 도전을 할 때 아주 빗받쳤거든요. 또 막았다.
그때 김진선 씨가 지사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강원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서울서 동교음식 유치원고등본부를 만들어갖고 동교음식 유치원을 하다는 게 다 반대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 강원도 땅이 뭐 우리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거기가 이번 삼선에서 도전에서 실패하면 강원도 그냥 사고 떠서 동해바다 던져버리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비로 다 갚아줘야 돼요. 우리 앞장서서 해야죠. 해가지고 그 운동본부를 해서 성공 개최를 견인했어요. 견인했었습니까? 그런데 저도 우리 회의가 그런 마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주장하면 이 회의가 깨진다.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지. 끝까지 밀고 나옵니까? 한마디로 할게. 지금 대한민국이 탄핵까지 올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생겼을 때요. 국회 회의복을 목사들이 가르쳐줬어요. 목사들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국회가 쌀밥들밖에 안 해요. 국회가 정권을 내놓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이것은 네 것이고 그거야 이것은 내 것이고 합의해서 이거 양보하고 이것도 양보하고 딱 만들자. 그렇잖아요. 기본데 테크예요. 하나 양보만 하나 얻어내고 이런 타협의 정치를 해가지고 뜻을 모아야 되는데 한 번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해요. 죽을 때까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없어요. 국회는 싸움대기 뭐예요. 이런데 우리 목사, 원로 목사님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이 그런 행동, 그런 제한적으로 보여주면서 감동을 줘서 스스로 돌아오게 말해야지 우리가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아무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문교 장관을 만나고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은 차별이 있습니다. 인권이 차별, 권리가 차별이 없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하고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잘 혼합되다 보니까 이게 개판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부, 여성교육부,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한테 가서 건의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하고 이런 회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취지를 설명해서 갑자기 좀 제가 얘기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김동건 목사님, 저희 아버님 고 김수환 목사님과 절친이었습니다. 합동적 총회장을 지내죠. 오늘 진주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호일 전대 대표 회장께서 제 이름을 여러분 앞에서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축사의 순서인데 먼저 우리 한국의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로 목사의회 설립 준비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축사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호일 초대 대표 회장께서 소신과 책임감 있는 30, 40대의 젊음이 못지않는 노획장의 뜻 있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모임은 하나님 축복 속에 대한민국을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참으로 값진 나이 좀 들었다고 눈 어둡고 귀 어둡고 허리 구부러지는 이 원로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다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몇몇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더불어 일을 추진 활동한다 하는 면에 그분들에 대한 축사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사는 이만큼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평소에 조금 생각하는 바 한두 마디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말씀을 합니다. 군사 문제, 지리관계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총에서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신사참배 가결한 그 죄가 바로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원인 하나님의 징계의 책임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북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지구상의 모범된 국가가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일을 외치는 사명감으로 놀라운 역사를 담당하는 한국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이것이 바로 남북 통일의 지름길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때의 피맺힌 절규와 더불 그런 사명감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들 거역할 때 채찍으로 다 망하게 한다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이 구원받은 명단에서 제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의 원로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절규가 아닌가. 바울 사도는 내 일가 친척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제 이름 생명록에서 제거되는 한에서도 원합니다. 세계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북한 2,400만 우리 동족들이 사탄의 괴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들의 억압에 볼모로 잡혀서 지금도 0.6등 자유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 지금의 젊은이들이 남의 전쟁에 볼모로 잡혀가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참담한 모습 앞에 우리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나이 조금 들었고 교단에 숨기는 우리가 마지막 기회에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마음속 깊이 결이 다짐하며 깨닫는 순간이 됐으면 합니다. 격려하는 순서가 있어서 우리 영규 목사님이 적절한 격려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말 잘못해서 그 격려 순서까지 결례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격려의 제안입니다. 우리 성결교 총회장님과 한기총 총회장, 이영규 목사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원로 목사회를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조직을 했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인도의 그 간디의 제자 가운데 크리스토 비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 비베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데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폭력의 힘, 두 번째는 법의 힘, 세 번째는 사랑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폭력은 파괴를 일삼고 법은 이혈령, 비혈령.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행하는 걸 보세요.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랑의 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참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 오늘 우리 원로 목사회가 우리 김모일 대표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치고 단결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코인원이야 사랑을 해가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충실하게 내실을 기하고 그 내실을 기하면서 밖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입니까? 네? 전교조 교육을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부모 말을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할 말은 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선배에게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상사에게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어른들을 향해서 선배들을 향해서 막 처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의식을 자꾸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거짓말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러시아의 소련의 구소련의 공산당을 창설한 사람이 레닌 아닙니까? 그 레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큰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된다. 그러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을 막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레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리저리 거짓말 수없이 하면서도 눈 하나 따가지 않고 눈빛 상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런 정치가들 보세요. 그걸 보면서도 그를 동조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의 할 짓인지 이게 짐승 세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때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계에도 이런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하신다. 따라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정치야 아무렇게 정치가가 공산주의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그냥 정치 이야기 일체하지 않고 그저 하는 대로 당했다가는 나중에 비참한 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천하민에서도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원로목사회에서 말로만 원로목사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김경 총회장을 각 교단에서 지내신 분들 모임인데, 제가 오늘도 어느 단체에서 이 얘기하면서 했습니다만, 참깨가, 적은 참깨가 100번 10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 것과 총회장님들이 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각 교단을 이끌어 오신 총회장님들이나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호일 대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힘있게 사명 감당 잘 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대한민국 선교 종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초대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단체에 총재 추대하고 이사장 추대하는 문제를 상정을 할 테니까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결론을 얻기를 바랍니다. 총재 문제와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발언해 주실 분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마이크, 이기분 목사님, 추대하세요. 나와. 안 돼. 내가 그럼 전화 왔어. 안 되면 이리 와서 발언하지. 네? 육성으로. 지금 정경 총회장을 하신 분들이 현재 생존하신 분들이 한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 기관, 사회단체 기관 없이 그분 위원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단체가 소홀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40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하는 대한민국 목사 이제 원로 목사의회 설립하는 과정에 임직원들이 좀 방대해야 교계에서나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이런 단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부 임원들이 이렇게 총재, 이사장, 공동총재, 임원진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아까 대표회장님 말씀 오신 대로 울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 겸해서 개혁 총회장을 여기 마신 박향자 목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여성 총재로 추대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공동 총재에 그래도 현재 한국 교계를 대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피종진 목사님도 공동 총재로 추대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원진에 있어서 부총재급에 보시면은 그 100분 계신데 거기에다가 현재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선 목사님, 조강수 목사님, 한유한 목사님 세 분을 부총재급으로 이렇게 추대하기를 또 동의를 드리고, 또 그 밑에 부회장 보면은 거기 두 분만 있는데 오늘 순서를 담당하신 그 모든 분들 김태경 목사님, 정덕철 목사님, 서석동 목사님, 이강인 목사님, 이규 목사 이렇게 이분들을 또 부회장으로 이렇게 추대하기로 제가 발표한 모든 분들을 다 이제 임원에 추대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요. 오늘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세요. 발음 알아들었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예. 오늘은 이 문제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이력서를 다 받고 교당 총회장 확인서를 받고 난 뒤에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 오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총재님 문제하고 이사장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라인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별도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안 되겠어 이렇게 막 무시하게 해버리면 저희 단체의 거리가 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분차분하게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행사가 마치고 난 뒤에 12명만 우리 어르신을 모시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길자연 목사님을 총재로 하는 문제를 그 길자연 목사님하고 1차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고 오늘 연락을 아무리 해도 통화가 되지를 않고 또 오늘 나오지도 않으셨고, 김삼환 목사님도 공문을 보내고 답을 준다 해서 답이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단체의 상징으로 총재 한 분과 이사장 한 분을 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쪽에 연락을 하면서 총재로 길자연, 이사장으로 김상환 이 두 분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재와 이사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오늘 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예. 앞으로 나와서, 예. 저리 보고 하세요. 저리. 예, 들립니다. 예. 오늘 그 총재 인선 그런 모든 문제를 오늘 회장으로 선임되신 목사님과 또 우리 사무총장 또 우리 장로님 이제 장로님 이런 분들을 지금 위원들에게 전부 위임하고 거기서 꼭 생각하셔서 오늘과 같이 누가 총재한다 그리고 인쇄까지 했는데 거기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된 그런 룰을 앞으로는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손님 대신 총재 회장님 또 사무총장 집행부에다가 전부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김원성 목사님께서 저하고 실무자한테 위임을 하면은 저들이 각 교단 총회장 지내신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새로 본인들 학답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정하도록 오늘은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위임을 해주시면은 각 교단 대표들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눠가지고 신중하게 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그러면 동의해 주시고 대청도 있습니다. 3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어지면은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총재와 이사장 문제를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 종교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언론에서 오늘요 금명대 신부는 당연히 초대하고 더 보강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취임식을 크게 좀 하고 취임식을 하는 날에는 양당의 대권 주자급을 내가 다 축도하러 불러가지고 일단은 권위 있는 행사 제도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렇게 해야 이제 오늘 요렇게 하고 사담을 하면서 의견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공식적인 회의는 요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진행을 더 할 게 있습니까? 나오셔서 사진 찍으면 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아, 이제